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보실 때 제가 학생 시절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죠? 학생 시절에 저는 어떤 학생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양예은 자매가 웃는 걸 보니 좋은 의미죠? 네,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고 싶어 하는 학생이었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선생님의 눈에 띄는 곳은 부담스럽고 또 싫기도 했지만, 나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던, 원하던 그런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께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항상 그 선생님의 예상 질문, 뭘 질문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답이 뭐지 막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이렇게 앞에 서는 입장이 되어 보니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존재는 모든 학생들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품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옛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생님의 진심을 알던 모르던 누군가의 제자였고 또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어떤 제자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제자라고 여기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는지,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공식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이 12명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께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의 제자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클라겐푸르트라고 하는 이 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격도 다르고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다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각자의 성격과 그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 또한 제각기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격이 급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좀 베드로와 닮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와 닮아 있는가, 어떤 스타일의 제자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제자에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즉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에 합한 그런 모습의 제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과연 나를 어떤 제자로 여기실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죠. 먼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것, 인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즉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인자야라고 부르시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그분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 이 인자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인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사람의 아들을 뜻하기보다는 메시아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글이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려오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또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방이 5개가 있고
또 정원이 무지하게 넓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놀 수 있을 만큼 그런 집을 제가 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 여러분들이 이제 와 보시니까 방마다 5개의 방마다 막 곰팡이가 펴 있고 뭐 거미줄도 있고 벌레들도 기어다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그 넓은 정원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막 정글 같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제 앞에서는 뭐 집이 왜 이래요?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전도사님이 큰 집을 사서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저런 집을 사셨을까? 뭐 벌레가 저렇게 많아서 어떻게 주무실까? 뭐 이런 걱정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2가지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큰 집을 샀다라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그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어려움을 먼저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아직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 부활이라는 그 영원한 승리보다는 죽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게 무슨 말이세요? 라고 하며 예수님께 항의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또 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부를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 빈털터리가 되다 보니 그 많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치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사람인 척, 내 인기와 명예와 돈을 보고 내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도 없었지만 본인이 속하고 직업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 예수님의 인기와 명예와 또 어디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에 때문에 그냥 옆에 머물렀던 사람이었는지, 가짜 제자였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선택을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 옮겼기 때문에 그의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또한 지금까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던 그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들을, 다른 마음들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즉흥적으로 이렇게 다혈질적으로 반응하는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 이것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항변이라는 단어를요, 질책하다, 꾸짖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아 나가라라고 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치 선생이 제자를 나무라는 것처럼, 꾸짖는 것처럼, 혹은 귀신을 내쫓아낼 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강하게, 강함 이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며 베드로를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지금 그 사탄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탄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끝내 그 믿음의 눈을 다시 뜨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진짜 제자인지, 그런 척하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자꾸만 주장하면, 내 생각만을 자꾸만 주장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내 자신이 자꾸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만 이쪽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자꾸만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그냥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치 스승이 제자를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항변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난다? 라는 것은 그의 생각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짜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헌신을 한다면 그것에는 순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꺾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내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순종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뜻하는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추하고 천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와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것으로,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고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그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을 베푸셨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진짜 고난과 위기 앞에서 가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하는 사순절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의 그 기쁜 소식들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또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제자가 되라고, 그러한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복음의 기쁜 소식과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